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언 말씀을 계속 강의를 하는데 잠언 말씀이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쭉 본문을 읽어 나가다가 2주 전에, 3주 전에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는데 또 준비하면 이게 중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오전부터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저녁에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내가 고민해 보다가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나누면서 정말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는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속사람이 말하는 생각에 의해서 나는 움직이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과 삶을 지금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문의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의 생각과 에너지와 삶을 지금 허비하지는 않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이런 경험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에 아가씨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만은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면 이것이 지름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평상시는 왼쪽으로 가르쳐 주던데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르쳐 주네. 이거 뭐 잘못된 것 같다 싶어서 왼쪽이 지름길이니까 왼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근데 웬걸요? 교통체증에 걸려서 시간도 더 걸리고 여러분 후회하신 적이 있죠? 지금은 이것이 조금 덜합니다만 초창기 때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그것을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내비게이션이 더 멀리 뺑뺑 돌아서 가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왔던 길, 갔던 길 내가 더 잘 알아 하는 마음으로 막 움직이다가 우리 낭패 보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령님이 가만 계시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는 분명히 내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거 아니라 하시거든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나는 자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경험이야, 내 감정이야, 내 생각이야. 대놓고 그렇게 하겠어요? 대놓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더 믿는 게 아니라 경험과 감정과 생각을 더 믿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 교회 나온 사람인가? 예배 드리는 사람인가? 봉사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것은 필요해요. 내용을 담는 그릇이니까. 그런데 내용은 뭐냐? 성령의 인도에 늘 민감해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누가 이렇게 말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막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걸어가다 보면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주의 뜻을 이룰 때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 인도에 자꾸 나아가야 신앙생활이 머리에, 지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성경 읽었습니다, 아니면 교회 나왔습니다, 끝. 봉사와 섬김과 예배가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24시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삶으로, 나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고작 해가지고 1시간 드리는 예배, 봉사하는 그 몇 시간, 그 주일에 한정되어 있다면 신앙생활을 반쪽짜리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뭐를 하고 뭐 성경을 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거예요. 직장도 가고 또 놀도 가고 쉬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목적,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코라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에 대해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사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이런 거.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조율하는 삶의 방향성이에요. 자, 나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편향되어 있습니다. 부정에 기울어져 있어요. 부정에. 감정과 생각이 편협해요. 우리가 굉장히 완벽한 것 같고 나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까?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벌하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부인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렇게 깨어지기를 위해서, 죽어지기를 위해서,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주님이 드러나시겠죠. 내 뜻이 부인되면 주의 뜻이 설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날마다 합니까? 계속 합니까? 어제 은혜 받았으면 오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들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을 따라갈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래,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다 가운데서 승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잠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마음의 중심을 잡기도 하고, 이런 혼란스러움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삶에, 나의 경험에,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진리 되신 주께서,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맞춰가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적어도 세 가지로 인도하시는, 첫째로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러니까 성령은 쓸데없는 잡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깊어지면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러나 이것도 성주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단이요, 이단. 또 계시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로 가게 한 게 아니라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해요. 성령께서는 주님께로 이끌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지 육신의 소욕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면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어디를 향하여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속상해, 힘들어, 괴로워, 죽겠어, 답답해, 이것이 찾아오신 분. 사람이니까 찾아오겠죠. 그러나 성령님은 같은 소욕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우리 속에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위경에서 건지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자꾸 묵상해서 그 말씀이 무기 예수님도 그 천하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쳐요. 시험과 말씀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말씀의 역사입니다. 감정의 역사가 아닙니다. 감정은 따라와요. 거룩한 정서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신비하게 느꼈습니다 하면 이것을 굉장히 추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비주의로 잘못 가게 돼요. 그것이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이 말씀은 생명이고 1.1도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가게 하시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 말씀이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요. 내 속에서. 그거 아니라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본래 성품이 거룩이에요. 절대로 싫어해요. 죄와는 짝하지도 않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육신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건 멸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를 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를 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안 따르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까? 정과 욕심, 옛사람의 본성, 내 속에 있는 부패한 심령, 미워하는 거, 판단하는 거, 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로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 그 부정적이며 잘못된 죄악의 성품들이 다 이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은 법정적으로는 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 재림 안 하셨거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쳐서 자기를 복종시킨대요. 뭔 싸움입니까? 죄와의 싸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특히 자기 자아와의 싸움. 자아.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의로운 것은 이거다. 죄는 이거다. 그리고 여기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셔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삶 속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뭐냐? 자꾸 우리 속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서 자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계명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면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어요. 금지 못합니다. 어떠할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내 안에 미움 대신 사랑이 찾아와요. 슬픔 대신 기쁨이 찾아와요. 사랑, 희락, 화평, 불화한 것이 아니고 불화가 있고 서로 마음이 갈려져 있는 곳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가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으로 지배 충만받는 가운데 내가 은혜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자동차로 타고 가다가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니까 끼어들기 하면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남자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열심히 죽으라고 다 질서 지키고 가는데 와가지고 확 들어와 버려. 아이고, 이걸 순간적으로. 전에는 내가 이제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 옆에 있으면 여보, 당신 목사야? 목사야. 그 순간은 목사고 뭐고 안 보여요. 그것도 막 급해 죽겠는데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굉장히 핸섬합니다. 이 몸도 굉장히 좋아요. 목소리가요 100마블짜리예요. 설교도 잘합니다. 지금 뭐 캐나다에 가 있다든가 중국에 가 있다든가 하여튼 좀 세계적으로 노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내가 너무너무 신학교 다닐 때 부러워했던 손준희 목사님이라고 우리 서인이 엄마 우리 집사람 알 거예요. 손준희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얌전하고 얼마나 신사적인지 몰라요. 진짜 나하고 비교하면 아이고 저분은 형님이고 나는 동생이야. 그것도 막내 동생이야. 나이는 동갑이에요. 학교 다닐 때 보면 늘 형님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한번 하셨습니다. 어디서 내가 좀 충격을 아닌 충격을 받았냐 하면은 내가 다른 것은 다 내가 용서하는데 교통법규를 어기고 끼어들기를 하거나 뭘 하면 자기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볼장을 본대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순둥이도 그 자존심이 있나 봐.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다 붙잡힘을 당하면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냐 하는 것은 뭘로 하느냐? 열매를 보라 이거예요. 열매. 여러분 쪽에 시기, 다툼, 미움이 있으면은 그것은 육신의 열매예요.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선택,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의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가면 금지를 못해요. 성령께 붙어 있으면 성령님의 감동에 역사하고 말씀에 이끌어온다. 말씀에 주목을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 하나는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원함이 있어요. 죄에 대한 원함. 내 속에는 막 욕심이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때 그 영적 싸움을 할 때 성령의 인도를 주목하고 그 인도를 구하고 성령께 민감해서 걸어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저절로 열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거부하시면 성령님 역사 안 합니다.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환영해야 돼요. 자꾸 모셔드려야 돼요.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나의 못난 육신적인 정욕, 옛사람의 본성 가지고는 다 드러나 버려요. 다. 실력이 다 드러나. 실력이. 누구의 능력, 누구의 은혜 때문에 이 정도 됐느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안 하면 가관일 겁니다, 아마.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예수 믿는 목사 맞나? 장로 맞나? 아마 그럴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게 뭐냐? 단순한 결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결정에 하나님을 뜻을 향해 매일의 삶의 중심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자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주의 뜻을 몰라서도 안 되고 주의 뜻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애써야 돼요. 자꾸 육신에게 지지 말고.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세 가지. 첫째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처럼 성령의 역사에 인도를 못 받아요. 알기는 아는데 질질 끌려다녀요.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이 안 돼. 자기가 부인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 스타일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거 내 경험이 이러는데 이거 옳은 것 아니야?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자꾸 그런다고요. 그런데 성령 중심으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주목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8절. 9절. 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을 수 없지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내 중심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게 본능입니다. 생각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을 중심으로 하려 해요. 그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뜻 맞아? 이렇게 물으신다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맞니? 죄 지으면 어쩔까요? 만약에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세요. 막 영적으로 부담감.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어져야, 이래야 겸손해져요. 절대로 이 자아가 안 깨어지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야고비를 가리켜 말할 때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야고비를 가리켜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나님이 얼마나 밟아버렸는가. 여러분들이 야고비의 인생을 알잖아요. 야고비의 인생은 그냥 평탄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기의 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꾀, 자기의 어떤 모략, 자기의 술수, 이것을 하나님이 활용하십니다. 어떻게? 죄된 길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철저히 깨뜨리신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만들어요. 뭐 하는 과정입니까? 자아가 깨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은 고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내 자아가 십자가와 성령 앞에 깨어지지 않으면 개고생합니다. 어떻게 고생한다고요?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그래서 모세도 40년, 모세 저 사람은 40년이 아니면 안 돼. 야곱이 20년, 요셉 13년, 아브라함 25년. 이 세월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세월들은 어떤 세월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하는 기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는 기간이었어요. 연단하고 빚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은혜 주시면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단계마다 은혜 주시면서.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깨어졌습니까? 어느 정도로 무너졌습니까? 밟아서 꿈틀거리는 지렁이 맞습니까? 아니면 팔딱팔딱 거리는, 뭐라고 비유를 못하겠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철저히 죽으면 죽을수록, 철저히 깨어지고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연단받는 나를 통해 철저히 다듬어지고 다루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다. 그 성령의 역사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깨트려야 돼요. 주의 말씀이면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요, 아멘.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 토를 달면 아직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덜 죽은 거죠. 덜 깨진 거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작업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 앞에, 감동 앞에, 감동 주시면 그 음성 앞에 늘 순종하면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면 더 좋은 일을 보고 더 성숙해질 텐데, 꼭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야만, 고난을 보내셔야만 야곱이처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러지 말고, 내가 볼 때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다 보게 되니까 그렇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맞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선택하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길 맞는가? 또 이렇게 하면 덕이 되는가? 공동체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말이에요. 자기 이익은 제일 마지막이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하는 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 자기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하고 사울의 차이점. 사울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이용해 먹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급하면은 하나님의 원리, 말씀, 규례, 법규 뭐 이거 없어. 질서 없어.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전쟁도 더 나가고, 사람들 말 듣고 아말렉에서 다 죽이긴 죽였어요. 흉내는 내서. 그러나 완벽한 순종의 길은 못 가요. 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판단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까지 기도하면서 막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기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에, 그 방향성을 향하여 고민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걸어가는 일들을 못 간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믿음의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두 번째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하는데 손익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계산 때리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부담이 되네. 아, 이렇게 하면 힘들겠는데? 이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이 길로 걸어가면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 선택에 대한 불안, 그리고 두려움. 이게 될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누구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런 담대함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담대함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섬겨가야 돼요. 1+1은 2이고요. 2+2이고요. 물론 해야지. 왜? 실로암 망대를 세울 때 계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계산을 하지. 계산해야죠. 그러나 계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죠.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시는데 나를 통해서 자꾸 감동 주시는데 어떻게? 감동 주시는데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이거 분명히 계산으로는 안 된 것 같은데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감동 따라가셔야 돼요. 개꿈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백장 부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훈련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돈도 안 줘. 차비만 딱 주고요. 그 다음부터 숙식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우리 교회도 보면은 CCC에서 왔습니다. 뭐 예수 전도단에서 왔습니다. 몇 팀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용하네. 옛날에는 한 7, 8년 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뭐 조금 선교의 열이 좀 식어졌나 어쩐다. 내 생각에 그래요. 생각에 잘 알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은 아마 소문 나면은 많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르기 위해서 우리는 공간을 조금 마련하고 조금 씻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좀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 오시면은 그런 분들은 자기 돈으로 안 하거든요. 까마귀를 통해서 해야 돼요. 열어주시면 아멘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만 의지하겠습니까? 돈 의지할까요? 네? 사람 의지할까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만. 성령 하나님만. CCC에서는 거지 전도라는 게 있어요. 돈 안 줍니다. 그리고 숙식을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 가서. 하나님만 믿고. 대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거지 전도 옛날에는 많이 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하는가 봐. 이제 시대가 바뀌었을까요? 각박해졌을까? 우리 교회가 안 좋은 교회로 소문났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두려움과 불안, 이것을 극복하고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현장에서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이 훈련 참 좋은 훈련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주시는 분이 아니다. 마지막, 세상의 소음입니다. 스마트폰, SNS, 뉴스, 취미활동, 여행, 바쁜 일정. 그러니까 성령님과 속삭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 바빠. 새벽대로 바빠서 몸이 피곤하니까 주무시니라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일가기 바쁘니까 막 분주하게 가서 언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시험된 건 뭐 있었는가, 죄에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게 뭐가 있었는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점검해야 돼요. 성령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래야 음성을 듣죠. 너무 바빠.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는데, 조용한 시간을 내는 것은 성령께 귀걸이는 시간이에요. 저는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끝내야 되는데요.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전화를 듭니다. 찾아갑니다. 성령께서 도전을 주시면 합니다. 그러면 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웬만하면 안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막 죄송합니다만 암 환자부터 시작해서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 지금 물밑에서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얼마나 마귀가 들들들 볶는지 몰라요, 우리를.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어요,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전화 들고 찾아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민감해서 걸어가면요, 성령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목사가 다 미처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준비하사 그 마음을 위로하고 계세요. 오히려 은혜 받고 돌아와요. 한 청년이 좋은 연봉,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 회사에 딱 합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마음의 평안을 안 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에, 그 청년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답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 곳은 이곳이 아니다. 이곳이 아니다. 하는 감동이 자꾸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결국 그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다 내려놓고 선교 단체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 무모하지 않냐, 너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결혼해? 어떻게 뭐 먹고 살라고? 선교단체는 대부분 자비량해야 돼요. 월급 받는 거 봤어요? 선교단체. 선교단체 돈 안 줘요. 목사님보다도 더 훈련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이 이제 있는데 두 놈이 간사한다고 졸업하면 2년 동안 아빠 내 간사한다는 말 듣고 절대 뜯어 말려서, 야! 너 기도 더 해봐. 목사도 안 한다는 놈이 무슨 간사야? 내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3일 금식에 하루 반 금식 딱 하고 응답받았다고 내려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니는 아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사도 안 하는 겁니다. 아, 내 사명은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응답을 받고 와서, 그리고는 떡하니 나타나니까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막 진행이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인도하심 따라서. 이 청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무모한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이 청년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고백하기를, 지금 내가 이렇게 결정했던 결정이 너무너무 행복한 결정이었고 너무나 보람된 결정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는 때로는 불편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째는 생명의 역사와 두 번째 기쁨의 역사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왜? 와가지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갔다.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루하루 전화 오는 거, 전화 받는 거, 생각이 흘러가는 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의 소원인가? 마음의 감동인가? 이게 잡생각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성령의 감동인가? 분별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져요. 두 번째는요, 기도로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자, 막 팔딱팔딱 거리면서 주여 했어요. 불러불러.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릴 때, 모세를 주께서 만나셨을 때, 천둥 벼락이 다 지나가고 폭풍도 지나가고, 언제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서 천둥 번개 치고 비바람 치고 폭풍이 다 지나가고 앉아있는데 고요한 중에 큰 음성도 아니요, 어떤 음성이냐, 개미 목소리 같은 생명한 음성으로 주의 음성이 들려요. 고요한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나중에 할게요 하면 안 돼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즉각 반응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즉각 순종한다. 작은 일에도 즉각 해야 돼. 그래야 큰 일에 즉각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면 지체하면 안 돼. 지체해버리면요, 안 해.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절대로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인격이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소멸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무시하는 게 성령님을. 감동을 주시는데 안 해. 일단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왔으면 즉각 순종해. 즉각 어떤 일이든 즉각 해보는 거예요. 즉각. 그렇지.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이거 빨리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네. 지금 성령께서 지금 저 형제를 나를 통해서 아마 들으라 그러신지 기도하라고 그러시는지, 그럼 찾아가서 교제를 하다 보면요, 성령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이러려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구나.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이제 하루 준비하면서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고, 저도 나름대로 지금 성령의 묵상 가운데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 시험의 현상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좋은 장로님들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건축을 위해서 사전 작업 실수 안 하려고, 이 설계가 잘못되어 버리면 이제는 빼도 박지도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갈 길을 보여, 늘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두면 기도하면서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장로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도 시험 들어서 못 가서는 안 된다. 건물보다도 한 영혼이 저는 더 귀중하다. 이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마음이에요. 건물이냐 영혼이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성도가 없는데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혼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입니다. 한 영혼에 집중해서 사랑하다 보면요, 저는 건물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세우고, 이런 성령의 역사 앞에,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말씀과 기도 앞에 여러분 쓰셔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성령께 드려서 주의 손에 딱 붙들려서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게 하시되 순종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